오늘은 또 이제 감독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포부도 들어보겠지만 개인적으로 또 네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나도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처음 그 기독교를 접한 사연 굉장히 인상적이던데요. 네, 좀 특별합니다. 네. 저희 그 고향은 김포공항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우리 동네만 교회가 없었습니다. 네. 이웃은 전부 다 감리교회가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나갈 기회가 없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집안은 불교적인 분위기가 좀 있고요. 그렇다고 뭐 열심히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무속 신앙으로 이제 완전히 찌든 이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병이 있으셔가지고 뭐 부닥거리도 하시고 붓도 하시고 그런 무속적인 방법으로 이제 치료해 보시려고 애를 쓰셨고 또 병원에도 많이 다니셨고 그랬지만 병이 낫질 않으니까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나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 가도 안 되지. 또 구태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마지막 그저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교회를 가도록 그렇게 허락이 돼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저도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네. 사실은 저는 어머니가 나갔다고 나간 게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절에를 나갔습니다. 예, 여기 서울에 종각 옆에 있는 대각사라는 네네. 그 절에 토요일마다 불교 학생 법회에 가서 열심히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저는 불교 신앙으로 아주 가득 찼어요. 제 스스로는 예를 들어서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새우젓이 들어간 깍두기 김치도 안 먹었습니다. 아주 철저하셨네요. 네, 우리 조상이 또 새우가 됐을지도 모르니까. 네. 그렇지.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했고 장차 나는 스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스님이 됐다면 아마 지금쯤은 절에 주지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뭐 머리도 깎을 것도 없고 그냥 가사장신만 입으면 됐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절에는 다녔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지금도 절친하게 지내집니다만은 캐톨릭 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와 나와는 다 통하고 그런데 이 종교 문제만 가지면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절로 와라. 그 친구는 성당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둘이 합의를 본 게 뭐냐면 그럼 토요일 날은 내가 우리 절로 가라. 와라. 그럼 내가 일요일 날은 성당에 가겠다. 합의를 봐서 제가 일요일 날 종로 성당에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성당에 가니까 미사에 참여를 안 시키고 그 지하로 데리고 거기에 새신자반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교리 공부를 가르쳐서 영세를 받아야 이제 미사에 들어가니까 그 영세를 가르치는데 공부를 하는데 영세 공부를 하는데 그 수녀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수녀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믿으러 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불교 입장에서 즉시 반격을 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그러니까 학생이네요. 이 수녀님이 당황하시는 거죠. 아니 어린 학생이 가르쳐주면 그냥 그대로 배워야 이게 그동안 그렇죠. 해온 그 일인데 이거 엉뚱하게 아니라고 덤비니까 그럼 뭐냐? 이래서 내가 우주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불께서는 이 믿으러 나온 게 아니라 오셔서 그냥. 사방칠보를 하시고 제가 본 것처럼 말이죠. 완전히 수녀님, 대로 수녀님하고. 하늘과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나 홀로 존재한다는 말인데 이건 곧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우주가 있고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당황하셨겠어요. 이분이 선생님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시간을 계속 나하고 논쟁만 하다가 그날은 끝났어요. 그 다음 주일에 또 가니까 또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럼 막히니까 그 수녀님이 나를 손을 이렇게 잡더니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 성당 바깥으로. 그러더니 학생은 집으로 가라고. 이제 성당 나올 곳도 없다고. 난 학생을 가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저를 가라고 그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러게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정말 저에 대해서 실망을 했겠죠. 근데 그때 그 시수님이 저한테 뭐를 얘기했냐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늘에 저 해와 달과 저 별들을 누가 만들었겠느냐고. 그분이 허구 논쟁 중에 내 불교 신앙이 이제 흔들렸어요. 과연 누가 이 우주를 창조했을까라는 의문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그 고향 선배가 성경책을 저한테 한 권을 줬어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읽었는데 딱 한 장을 넘기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이 읽어주는 순간 제 눈이 확 밝아지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우주가 만들어졌지.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불교 신자지만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을 통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읽고 결론을 내렸어요. 생명은 여기 있다. 구원의 도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감리교회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네, 참 감동적이에요. 근데 아유. 불교에서는 전혀 해결이 안 된 문제. 그거를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해결을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구체적으로 불교에서 해결이 안 된 문제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절에 가서 그 법사님한테 한번 질문했어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제 수녀님한테 이제 과제를 받은 거를 한번 물었더니 너는 그거를 알 필요가 없다. 그건 불가지론이다.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이 우주도 없어.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럴듯해요. 아 그래요. 이제 그러고는 제가 이제 그 대각사에서 나와가지고 이 종로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없으면 여기 종로통에 있는 사람들도 없는 건가? 아닌데 나는 없더라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또 생기고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 자꾸 이제 불교 그 동안에 의심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을 자꾸 의심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풀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쉽게 풀리는 거. 그걸 제가 깨달은 거죠. 네. 그 후에 새벽기도도 시작하셨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를 꼭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 나갈 때 어머니를 따라서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에 결정이 되고 집에 와서 얼마 동안 좀 쉬는 동안에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 돼서 그런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네. 불교 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놀라운데 네. 목사님까지 되셨단 말이죠. 네. 목사님이 되시겠다는 결심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우리 시골 동네에서는 뭐 경사가 났고 그 당시에 또 은행원들은 굉장히 선망의 그렇죠.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좋게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은행에 들어가서 막상 이제 이렇게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일생을 은행원으로서 살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 내 자신이 그냥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생의 궤도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만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상태로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 세례 주신 그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분이 날 보면 임 선생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좋겠어. 어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전 목사 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장로가 돼가지고 경제계에 나가서 저도 좀 교회에 경제적으로 좀 뭔가 좀 공헌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것도 좋지. 그러시고는 또 한 2, 3주일 지나면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좀 속으로 사실 전 교회를 잘 모르니까 제가 나가는 교회는 그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교인도 한 10대 명밖에 없는 교회인데 목사님 사시는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나보고 자꾸 목사가 되라고 하실까. 당신 사는 모습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할 정도로 아주 어렵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지냈는데 자꾸 이제 은행원 생활하면서 뭔가 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오는데 제가 그때 책을 좀 여러 권 읽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연세대학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이 수필집을 그때 많이 써내셨어요. 베스트셀러도 되고 그래서 그분의 수필집 가운데 한 챕터가 뭐냐면 지인에게 주는 글이라는 챕터에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 지인이라는 김영석 교수의 아들은 당시에 고3이었습니다. 진학을 해야 되는데 대학을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진학 지도를 하는 글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의 자라온 과정, 자기 아들의 그 성격, 그걸 쫙 이렇게 나열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의 한 7, 80%가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품이. 그 아드님의 성품, 또 자라온 성장 과정, 이게 저하고 비슷해요. 그게 되게 흥미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읽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정말 권하고 싶다면 너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성직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나 이 성직자가 되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목사가 되고 싶었다. 김용석 교수 말이.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이 없어서 그냥 교수를 하고 있다. 근데 너를 하나님 부르신다면 너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너는 아마 목사로서 한평생을 아마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난 나한테 주는 말로 받았어요. 내가 이왕 가는 길이라면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한번 신학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행을 그러면 그만두시고? 네, 은행을 그만두고 2년 은행원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으로 갔습니다. 사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통 이제 교회 나가시게 되는데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에 개척을 하셨다고. 네, 저는 이제 사실 신학을 하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신학대학을 나와서 뭐 교회를 자기가 찾아서 담임하고 이러는 걸 모르고 무슨 사범대학교 나오면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배치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한 2학년까지 했고 3학년이 되던 해인데 우리 그 고향에 그 이웃에 있는 그 오정 감리교회라고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한 7가정이 있었어요. 그 7가정이 한 속으로 속회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그 속회 예배를 드리고 그 성도님들이 우리 대장리도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러면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 그 임주택
선생이 이제 전도사로 모시면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고향의 그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신학대학이나 졸업하고 나면 몰라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제 생애 처음으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제가 맡아서 교회를 해야 될 겁니까 말 겁니까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틀 동안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오전 10시에 좀 됐어요. 제가 그 기도원에 가면 교회가 있고 앞에 십자가가 있지 않고 이렇게 검은 포장이 이렇게 내려져 있고 거기에다가 하얗게 술을 놔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그런 이제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회장에서 십자가가 하나가 나타나더라고요. 조그마한 십자가가. 그들이 그 십자가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니 제 그 앞에 와서 탁 멈추더니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십자가 워낙 작은 십자가니까 예, 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가 뒤로 쫙 물러갔어. 회장 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더니 그보다 훨씬 큰 십자가가 또 나타나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멈추더니 똑같은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근데 그 십자가는 좀 크기가 크니까 제가 좀 생각을 했죠. 내가 이걸 질 수 있을까 좀 생각하다가 예,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가 물러가요. 다시 또 회장 속으로 쑥 들어가서 사라지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 십자가는 더 커졌어요. 엄청난 십자가예요. 전보상 때만한 큰 십자가가 확 덮쳐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들이 저한테 딱 멈추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전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지금 막 울면서 제가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전 도저히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환상이 저에게는 하나의 교회를 다니마라는 사인으로 메시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이제 맡아서 3학년 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졸업도 안 하고 신학교 그것도 아버님, 부모님들,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으셨다 그러는데 그 고향 땅에서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쉽지 않으셨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나갔을 때고요. 그 후에 나가셨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만 나가셨고 또 우리 뭐 집안 친척 중에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동네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니까 다 동네 사람들이 저 정신이 조금 돈 사람 아니냐. 아니 은행원으로서 저렇게 잘 있다가 그때 은행 올 때는 제가 아주 핸섬하게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뭐 너무너무 그냥 부러워했는데 갑자기 이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완전히 잠바떼기 걸치고 뭐 머리도 덥수룩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좀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실 정도예요. 그런데 고향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만에 장년부가 한 100명 또 학생들 청년들이 한 250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이 이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도 짓고 목사님이 오셔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감리사님한테 가서 아무래도 제 고향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야자 이러고 하는 동네니까 그냥 제가 이제 이만큼은 목사님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 전 다른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한 30리 떨어진 그 서광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감리사님이 이제 보내주셔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이제 정식으로 또 하게 됐습니다. 매일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저녁마다 그냥 그 무당집 바로 그 다마나 사이인데 그냥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냥 기도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목사님 이게 촛대 사이에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펴보니까 10,000원짜리 현찰로 770만 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